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쉬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쌓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푸십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취미로, 어떠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목욕을 합니다. 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데요. 뜨뜻한 물을 이렇게 좀 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때를 미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는데, 사실 목욕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욕하는 이 기분, 또 때로는 새신을 해서 깨어내지는 육신을 씻는 그 깨끗함도 기분이 이렇게 또 좋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묵은 때들이, 내 마음에 묵혀져 있는 것들이, 상처들이, 앙금들이 하나님 성령님이 시간 역사하셔서 좀 씻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단지 목욕이 좋아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좀 이렇게 청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고 그 안에 머문 때들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이 씻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간에 논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 거리까지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하는 문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두고 또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그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따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무엇이라 말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5장에, 마가복음에는 7장에, 누가복음에는 11장에 이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못지않게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들이 얼마나 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들 안에 이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씻는 것, 그들의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들이 그 먹는 도구인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로들로부터, 예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중요한 유전, 전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를 가진 것이 바로 구약의 에스라에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것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열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지키자.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주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무려 613가지의 규범과 규정과 의무와 책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마음들은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지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본질로 시작했다가 형식으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그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순수하고 하나님 원하셨던 정말 본질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형식만 남았습니다. 구약 마지막 서에 이르는 그 말라기서에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샌가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구나,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명맥이 그냥 겉으로만 남은 하나의 사상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켰던 이 당시의 정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지가 많은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 먼지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반드시 위생상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도 먼지가 많이 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예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정작 담겨야 할 본질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범합니까? 왜 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같은 동사를 가지고 같이 되받아 질문하십니다. 많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참 많은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대립을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대립됩니까?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범한다라는 것, 이 원 의미는요 그렇습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그 옆으로 걸어간다.
원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옆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빗나가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정의할 때 썼던 그 말과 사실 유사한 의미로 범한다라는 것은 원래 가야 될 길을 벗어나서 옆으로 삐딱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대조로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라고 하셨거늘과 너희는 이르되 말하였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한 것은 너희가 이른 것과 너희가 하라고 그 말한 것을 더 지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옆으로 빗나가서 그냥 걸어가 그것이 끝입니까? 그냥 그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의 지경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무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아서 억눌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교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물론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천주교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서 가르칠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또 인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히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그것보다 더 높게 여긴 것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흘러온 그 가르침, 613가지에 이르는 그 세세하고도 자세하게 만들었던 그 규정과 규범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의 정신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질문하십니다. 너희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세계의 그 질서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주신 보여지는 질서의 그 말씀의 질서였다는 것,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질서 가운데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가정에서의 질서일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레위기 서원에 대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내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 죄송하지만 속이는 핑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들은 변명하고 회피했던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라는 그 형식을 갖춰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거짓말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악랄하게 그것을 속여서 쓰고 있는지 아느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율법의 그 계명의 질서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세우신 바른 질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고 그냥 자신의 이로운 대로, 자신의 신앙심이란 것을 겉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그것에 그냥 그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이오?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경배하는 모습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용은, 그 모습을 하는 척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헛된 경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너희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해서 따라가는구나 라고 예수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혹시 제 안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진실함 대신에 혹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이 시간에 내 몸이 피곤하지만 여기 나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혹시 나는 거기에 그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에도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러 와서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전체를 구하여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놀라운 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냥 마당만 왔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노라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바울 시대도 여전히 그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 무엇이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규정들은요, 여러분,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이후에도 바울의 그 교회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끝난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혹여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입술은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것. 나에게 이런 거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아. 내가 따라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이론일 뿐이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하고 돌이켜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라. 저 여러분이 듣고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까요? 사실은요, 말씀 따라 사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딪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지금 그 가르침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이 놀라운 원리들이 하나님 오히려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오히려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부딪힐 존재라는 겁니다.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33절에 기록된 바 봐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자기,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걸려서 넘어져서 나는 산산조각 나는데, 오히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참 속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해왔노라고,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노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나는 열심히 뛰고 있노라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열심히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노라고 생각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청년 리더들과 함께 토요일에 책을 주중에 읽고 와서 리뷰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마음지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 리더들도 똑같지만 참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마음을 어디 두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너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생각이 들어서 리더들과 나눕니다. 나눌 때마다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일들하고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마음에 집중하는 일들이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 너무 분산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참 많이 뛰고 열심히 뛰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난 잘하고 있노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도 어쩌면 경험하는 것 같다.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눕니다. 나눌 때마다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셨기도 하고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전 진짜 설교 잘하는 목회자 되고 싶었거든요. 설교 준비 진짜 잘하고 잘 전달하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가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도 한데, 제 마음 안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너는 왜 너가 잘나고 싶니? 라는 그 마음이 참 울렸습니다.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 욕심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의 방향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부셔져야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설교라는, 좋은 설교라는 그 포장하에 제 명예를, 제 이름을, 저의 어떠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고 싶냐? 오히려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오히려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어떤 것들,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울리더라고요. 너도 조심해라. 너도 그 마음과 싸워야 된다. 그 마음과 경계해라.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좋은 미명 아래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샌가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때가 끼는 거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흘러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내 숨은 사람 안에 때가 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때일까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여전히 칭찬받고 싶고 여전히 잘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말들에, 사람의 인정에 주님이 여지없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면 뽑아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면 원수가 심은 것이기에 그것은 뽑히고 없어지고 태워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전달해서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잘해도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 답이 그거더라고요. 오늘은 더 간절하게 예배 전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 어땀이 아니라, 저의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스스로 자부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평가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도했던 제목이 그겁니다. 성령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님,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는 일어날 줄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설교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설교한 저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설교 이후에도 그 살아갈 책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 이후에 더 큰 부담이 느껴집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설교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며 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이제는 머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 지어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